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질서를 잘 따라야 미국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혹 일본 가서 살 일이 있으면 일본의 법을 따르고 일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질서와 문화를 잘 지키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살려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중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또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또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해도 그 운동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이 다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월드컵 하는데 축구하는데 축구 경기에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칙을 안 지키고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노골이 되는 겁니다.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더 확실하게 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않는지 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보려고 이런 과학적인 장비를 갖다가 선수들의 상태를 살피고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느냐를 유심히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나라가 스웨덴전하고 할 때 이게 비디오 판독으로 PK를 줘서 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칙인 것 같기도 해서 딱 심판이 딱 보니까 이게 반칙한 것으로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PK를 줘서 진 거 아닙니까? 독일하고 전에는 이게 또 우리가 골을 넣는데 옵사이드라고 부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딱 이게 보니까 심판이 인정할 때 옵사이드가 아니라서 골이 돼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법을 안 지키고 규칙을 안 지키고 골을 100골 넣어도 이거는 다 무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백성으로 살려면 내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원칙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두 돌판에 똑똑하게 세워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적혀져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서 살아야 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살아야 될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이 세대, 타락한 세대, 죄짓는 세대, 지옥 갈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칙과 문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그리고 났으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그런 성품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 인간인데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삶의 현장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뒤처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바보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 살려면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태민족이에요. 유태민족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유태민족이 가장 가난하게 삽니까? 가장 어렵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의 교육, 미국의 경제, 미국의 모든 금융권, 과학, 세계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가 유태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뒤처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잠시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잠시는 손해보는 것이 있었고, 잠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주일 지키면 이 바쁜 철에, 멋있는 철, 수확하는 철, 이 바쁜 철에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한 20년, 10년 전에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할머니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술 먹고 노름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집안에서 날마다 때리 부수고 이렇게 살잖아요. 시골 사람들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은 다 가셨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일하고 오셔가지고 일을 뭐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농사 수십 마지를 치면서 새벽마다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손해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욕먹고 그때는 좀 바보같이 지낸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뭐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못 지킨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손해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5장에서 7장까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천국 훈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가서 앉았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왔고 먹을 것 주니까 오고 예수님 말씀 잘 전하니까 재미있어서 오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친구 만나러 오고 뭐 때문에 오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 어려웠고 예수님이 뭐 하면 다 떠날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무리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무리보다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받은 그런 확신을 갖고 교회는 늘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도보다 더 한 단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사명감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이 여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 어떤 지식의 가난, 우리의 지위의 가난, 물질적인, 육체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물질의 가난, 또 어떤 신분의 가난, 이런 것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게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냥 빈들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었는데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도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부유해지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 또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고 그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에 오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면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이 복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옷을 입지 않으시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거나 가난을 좋게 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뜯어먹고 굶주리면서 헐벗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돌아다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되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잘 살더라도 심령이 겸손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겸손함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 여러분 가난했다가 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양 되신 사람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요즘 성경에는 복이 될지,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 복의 통로로 복된 사람으로 너를 삼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쭉 나가서 보면 28장에 가서 이삭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농사를 하면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이삭이 농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너무 해가지고 자주자주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사할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잘 살아도 심령이 배부르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뭐 세상에 뭐 아무것도 필요 있는 게 없어. 나는 부유해. 나는 지식이 많아. 어디 가서 배울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교회 못 오면 예수님 소개 못 받고 예수님 소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듣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는 뭐 이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안 들어오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성룡차에 테이프가 한 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쌤이나 저 쌤이나 저 뭐 여러 가지 강연, 학술 이런 것들 막 테이프를 사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사할 때 보니까 테이프가 막 한 차야, 한 차.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시골에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많이 아느냐 뭐 모르느냐, 좋은 옷을 입으냐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우리가 오래 믿었냐, 지금 예수님 믿었나,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내가 가난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겸손한 마음이 정말로 주어지면 그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산다, 아내 때문에 은혜로 덕으로 내가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위가 높아도 심령이 가난하면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음이 부유하면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마음이죠.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안하무인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게 많은 것을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높은 지위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1군단에 가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축구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거기 장교들하고 운동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군인들은 좀 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전방이잖아요, 전방. DMZ대가 아주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장교들은요,
체력 훈련, 지식 훈련, 이게 전술, 전략 이런 걸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저는 후방의 군인들만 봐가지고 오래전에 후방의 군부대도 우리가 가서 위문하면서 이렇게 운동했잖아요. 한 2게임만 참여하면 그냥 다리에 지나가지고 군인들이 막 운동장에 들어눕고 그래요. 이야, 이게 참 너무 가짜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생각하고 군인들 뭐 별거 아니라고 가서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막 체력이 좋고 빠른지 몰라요. 기독 장교들인데요. 느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냐. 그러니까 하루에 막 운동장을 10바퀴 뛰고 오후 내에 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체력검사 테스트를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합격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날씬하고 막 너무너무 믿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공을 차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기고 있는데 그냥 더 빨리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서리스타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군인들이 그때부터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군단장이 안수 집사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기독 장교들을 다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교회 갔는데 그냥 얼마나 목사님들이라고 인사를 하고 젊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대우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높은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가난하고 못 배워서도 심령이 배부르면 그건 역시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기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심령, 배부른 심령이에요.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 환상을 볼 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을 볼 때는 너희들이 곤고하고 너희들이 가련하고 너희들이 벌거벗고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에는요, 이 약초 또 약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직물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벌거벗고 누가 서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이만큼 됐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또 이제 죄인들과 같이 한 주간 같이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랑의 기도를 늘어놓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토해내고 용서를 받는 것이 기도지, 내 자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쪽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9장의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자가 있었어요. 그 시각장애자를 보고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무슨 죄 때문에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분명히 저런 어려움은 죄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눈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더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눈이 멀으면 안 보이면 그런 짓 못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귀가 높은 것, 입이 높은 것 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막 자랑하잖아요.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자랑할 것 없는 사람 귀 죽어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귀 죽이는 것 자랑이 아니라는 거. 이게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심령이 가난한 신앙생활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성경을 읽는데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설교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교회 문간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 열심히 찬양을 드려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이 찬양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 내가 믿음이 자랄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만큼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성경을 읽으면 되지. 나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누가 나보다 더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영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 마음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신분에
직분에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영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버림을 받았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없지만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전쟁에 능한 왕이고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쓴 시편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 안 먹으면 이 갈증 나서 쓰러질 것 같아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그렇게 찾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무슨 말 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영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 영혼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큰 소리치고 아니 살인 강도가 말이죠. 살인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판에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영혼이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있는 것이 없어도 심령이 부유하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운 분 중에도 겸손한 분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심야기도 때, 철야기도 때 금요일 날 한 3번 살펴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신앙인이 있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예수님께서 뭐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하셨어요. 고넬료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고넬료는 왜 훌륭했습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냥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온 집안에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준비하고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넬료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잘하는 것이 없잖아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내리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업이 이만큼 됐지.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끝인 거죠. 내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 알면 됐지.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 하면 됐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찬양대를 잘하는 사람은 나는 전공했어. 나는 악보만 보면 다 소화가 돼. 연습 별로 안 해도 돼. 그런 찬양대가 모이면 그 찬양대는 완전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그냥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 이게 너무너무 이게 박자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그래서 날마다 연습해야 돼.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종류의 가난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가난한 마음, 페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페네스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냉장고는 이제 좋은 냉장고는 없어도 옛날 냉장고 20년 전에 샀던 냉장고는 가지고 있어요. 집에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는 있는 집. 내가 좋은 아파트에는 못 살지만 주택에라도 살 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페네스의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가난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살 집이 없어요. 부채, 이제 그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이것이 바로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맛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침 한 10시쯤 먹고 헐레벌떡 오신 분은 세상 없이 맛있는 걸 했어도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또 아침 못 먹고 오신 분은 이게 지금 가자마자 그냥 국 냄새가 그냥 아주 맛있게 날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건강해지고 심령이 가난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천국인 것입니다. 거북이는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물로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송아지 낳는 걸 봤는데 송아지가 낳자마자 이게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데 이 송아지는 뻘뻘뻘뻘 다리에 힘을 주면서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찾는 것이 뭐를 찾는가 하면 어미젖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찾고 본능적으로 바닷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거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